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 이 본문은 전체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간 그 일로부터 계속 시작된 그러한 부분들이죠. 주님께서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자리가 좀 묘한 겁니다. 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어요. 주의 앞에 수종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초대를 받아서 그 집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한 병자를 주님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거겠죠. 수중병, 몸이 붓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고치지 못하는데 지금 안식일에도 고쳐주는가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의도를 다 알지만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모두 다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안식일에는 내 자식이 우물에 빠졌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거나 말거나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옆에서 엿보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안식일에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질병을 고쳐줍니다. 주님에게 이 수종병 든 환자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고 보니까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집에서 모이는 그 작은 식사 대접 자리에서도 누가 주인 앞에 앉아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잔치 자리는 우리나라 그 디귿자,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이제 알파벳 U자에 해당되게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가운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주빈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다들 상석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잔치자리에 나가서 에티켓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 그 광경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함께 먹는 것은 정말 복되다.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심리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집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계 관계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71명은 대부분이 다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 마음 심정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로 이미 선택된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잔칫집에 가는 거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하는 사람이 초대해야 잔칫집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자격은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올 때는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는 많이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는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종들을 통해서 몇 월 며칠에 한 달 뒤에 우리 집에 우리 주인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청첩장을 다 보냅니다. 올 수 있다 없다를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옛날엔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니까 음식도 한 이틀 전부터 딱 준비를 합니다. 깔끔하게 준비하고요. 전날은 거의 밤을 새겠죠. 고기도 전날 잡아가지고 신선하게 준비해서 다 굽는 거를 아침부터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날 이제 11시부터 점심때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오기로 한 사람들은 다 오면 그날 그 잔치는 풍성한 잔치가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초대했는데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신뢰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명예와 수치가 함께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간다고 처음 얘기했지만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 뭐라 그럽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세 사람 다 구실을 댔는데 구실이 마음에 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왜 말이 안 됩니까? 집 사고 땅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집을 사도 몇 번을 보고
그 집에 흠이 있으면 안 사는 거예요. 몇 번을 보고서 결정하는 일을 지금 땅을 사면서 그 땅이 돌짝밭인지 옥토밭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두 번째, 소 5결이, 5결이면 한 결이가 보통 2마리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 갈 때 85년도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소 팔아서 등록금 내더라고요. 지금은 소 팔아서 등록금 nen다는 건 뭐 꿈도 못 꾸죠. 등록금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가 입학금까지 해서 한 55만 원? 57만 원 냈나? 55만 원 냈나? 그 정도니까 소 한 마리 팔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랬죠. 옛날에 소 팔아서. 부잣집이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소는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런데 소 10마리를 사는데, 아니, 시험도 안 해보고 산다고? 밭을 모는 소를 사는데, 젖자는 소를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장가 간 사람.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가 갔으면 둘이 같이 오면 되는 거지. 이거는 대단히 고의적으로 지금 잔치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한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정도는 그런 잔치에 초대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교회에서 장로할 수 있고 안수집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2대 3대째 하고 있는 집들,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도 대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혹시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의로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지금 이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주인이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교회가 부흥회 할 때마다, 전도 초청 잔치 할 때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막 그러는 거죠.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제로 데려다가 이 말이 아니에요. 강권하여는 빨리 재촉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재촉하라고. 지금 잔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갈 때 재촉하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사 이렇게 말할 때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강권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와서 그 푸짐한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골목과 길거리에서 자기의 일을 보다가 종들에게 갑작스럽게 잔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이 대상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서 한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데 오늘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희망도 없고 아무 정말 감격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들린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잔치가 있다. 당신을 위하여 자리가 열려 있다. 자리가 남아 있다. 그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옆에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너희들을 위한 좋은 것이 있는데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렇게 누군가 집요하게 재촉하고 집요하게 권면했던 그 사람 때문에 잔치자리에 나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종이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왕과 함께 앉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은 어디에 가서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평생에 나와 함께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어찌 감히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덕이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요, 잔치를 청한 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끊었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잔치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변에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 명령합니다. 길과 골목으로 나가라. 멀리 산길로 가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재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계속 권하라. 내 잔치는 그들을 위한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새인가 우리에게는 이 잔치가 불편한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우리만 초대받고 우리만 누리는 자로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되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암송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정도는 되어야지. 그 사람들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얼마나 권해봤는데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권해도 소용이 없어.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은 잔치상에 이미 와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나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그래서 길거리와 산 골목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종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쯤이면 됐다라고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거기서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종들에 의해서 채촉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재촉하고 지치지 말고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무탈하게 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